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야다 3045번, 스트롱 넘버 3045번 야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944회가 나옵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알다라는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어린 분들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모호한데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 무슨 말이냐? 눈으로 확인하여 보다. 확실하게 눈으로 검증해서 알다랍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알답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 하겠는데 농담입니다. 진실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트럼프는 날 몰라요. 그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뭐냐? 눈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답니다. 그러면 다시 읽게 되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안다는 얘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야다. 그가 아들을 낳아.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 계셨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잡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여기에 익숙하다는 말이 야답니다. 다시 읽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냥이 무엇인 줄 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을 통해서 노련한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0장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지켰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충성을 했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보아서 알았다 이거예요. 들어서 알았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다 이게 너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은 것이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나의 살인을 다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살인했죠? 그 살인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구속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가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가을했다. 무슨 얘기냐? 가을이라는 말은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동생이 만일 집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형님 되시는 분은 집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형님이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땅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동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땅을 사서 다시 형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 제도를 인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지켰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 지켜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이 집을 팔아먹어서면 집 다시 사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팔아먹었어요? 돈놀이해서? 못된 짓을 해서? 도박을 해서? 어쨌든 간에 팔아먹었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형이 어린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결혼을 해야 돼요. 형수하고.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까운 친족은 그 범인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고엘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족으로서, 아버지로서 너희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고엘이라는 것은, 가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속이라는 제도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알지라. 야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어. 그거를 너희는 알지. 눈으로 보았지. 경험했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애굽의 군대가 누구를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 어떻게 돼요? 온 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 여러분이 알고는 영광을 돌리다, 찬양을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 단어로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 있는데 절반이 넘는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사로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영광을 얻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장 처참한 전쟁의 패배, 있을 수 없는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저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예, 제가 알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다시요.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높이고, 첫째, 두 번째,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고. 간구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죠?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관찰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의미에서 알다라는 얘기예요.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냐? 그러면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떻게 해요? 장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으로 예수화입니다. 예수화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른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인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성경에 최초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인간이 도움이라고는 받을 수 없을 때, 도움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을 때, 도무지 의지하고 희망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나가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어른애가 없으니까.
어린애가 없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셨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요,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서, 반석에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뭐예요? 안악의 후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안악의 후손을 두려워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외치냐? 갈렙이 외칩니다. 갈렙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 사람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멸망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더니 누가 뒤쫓아가요? 유다가 뒤쫓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래, 그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기 누가 빠지죠? 모세가 빠집니다. 아론이 빠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안악의 후손이에요. 안악 자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안악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누가 두려워해요? 사울왕이 두려워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숨어버려요. 이때에 한 소년 다윗이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에서 도움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누가 구해요? 다윗이 구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사울 아웃, 다윗 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려는 거예요. 힘써 알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밤에 나 혼자 눈물을 흘렸는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는 옛날에 했던 설교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이 구절에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알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당신네 고도 할아버지가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을 치렀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생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여러분들의 증손이 알 것 같아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6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들을 붙잡고 그냥 제가 울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내가 마음이 정말 여려서 사랑이 많아서 저희들 붙잡고 우는 줄 알고 저희들도 같이 울어요. 같이 갔던 목회자들도 같이 울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전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우리 조상이 살던 그 시대에서 나는 한 70년 후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일본 헌병한테 저 순사한테 붙잡혀 갔어요. 아침에 붙잡혀 갔다가 멀쩡하게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정말 교인들한테 고마웠던 것은 목사님 신사 참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갔다가 멀쩡하게 돌아왔으면 신사 참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만주로 가겠습니다. 그 해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그 밤에 다 떠났대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산길을 넘어가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누가 제일 먼저 죽냐면 나이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세상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이렇게 눈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들 하나 둘 쓰러져요. 눈을 덮고 가는 거예요. 가서 중국 가서 밥 빌어 먹기 시작했어요. 깡통 들고. 그런데요, 제가 중국 가서 처음 밥을 먹는데, 여기서 밥을 먹으러 시내로 들어갔다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서 먹자고 제가 우겼어요. 그래서 먹는데 위에 따뜻한 밥이에요. 먹었어요. 갑자기 찬 밥이 나와요. 살살 걷어봤더니 먹던 밥에다가 밥을 놔서 식당에서 내놓은 거예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교인들이 깡통 들고 얻어온 거 그거 비벼서 밥 잡수셨어요. 지금서부터 70년 전 그 중국 놈들이, 더러운 놈들이, 내가 상정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중국 가니까요, 그 나를 안내한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당신네는 오늘 체포되면은 아침에 체포되면 저녁 때 추방되면 그만이에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죽도록 맞아요. 영상관에서 찾아오지도 않아요. 미국 목사님들은 체포되면 아주 특별 대우 받아서 나가요. 무엇 때문에 여기 못 오십니까? 하고 따지더라고요. 예, 그들은 체포되면은 죽도록 맞고 한 달 만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거기 있는 중국인 교인들은요, 7년 반징역입니다. 7년 반징역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70년 전에는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70년 전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자유롭게 찬송을 하지만은 그들은 자유롭게 찬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미국 나와서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제 입에서 그래. 중국 갔다 와. 한번 봐. 그리고 주님한테 불만 불평 얘기해봐. 예. 저희 할아버님이 중국으로 가시면서 이런 생각 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친척들이 집에 와서 불질렀어. 친척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빨갱이들이 예수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 일본 놈들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 동족들은 왜 만세 부른다고 그래? 왜 교회가 앞장서서 만세 불러야지. 자기는 우리 동족이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아주 동족이라면 아주 그냥 단지 내 형제, 그리스도인만이 자기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 전 세대를 기억을 못해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아주 인상 깊은 설교인데 이런 설교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 마늘을 자꾸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 마늘 많이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전도하는 의미에서 한국인들을 받아들이지만 마늘 냄새가 풍기면 나가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쫓겨다니다가 교회를 사자. 그래 돈을 모았답니다. 교회를 자기들이 가진 돈 가져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교인 하나가 와서 어디에 가니까 교회를 판다는 광고가 붙었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사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은 어느 교회냐? 어느 교단이냐? 당신의 교인은 얼마냐? 당신의 신앙은 뭐냐? 이걸 따지더래요. 팔면 팔고 사면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신앙조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살려고 다 응했답니다. 조사가 그들이 끝난 다음에 계약합시다. 얼마요? $1. $1. 뭐요? $1. 왜냐하면 미국 법에는 그냥 못 준대요. $1라도 주고 받아야지 계약이 성립된답니다. $1. 그 다음에 교회를 인수받고 하는데, 인수하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울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결과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당신네들은 애들 교육을 하십시오. 신앙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15만. 자기네들 교회 잔고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열쇠를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얼마만큼 알게 하고 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안 믿습니다. 저희 옆집에, 교회 옆집에 당나귀를 기르는 조그만 조랑말을 기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에 언제 왔냐 그랬더니 180년 전에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교회 여기는 바이블 벨트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 나가냐 했더니 자기는 빌리버라는 거예요. 빌리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 와이프는 어떻게 되냐? 그도 마음으로 믿는 빌리버라는 거예요. 그들은 150년 전에 어떻게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보다 더 자유를 찾아서 보다 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를 가니까는 아니에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 교회가 할 일, 목사가 할 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나는 어떤 분을 믿는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교회 나와. 상급은 누구 건 줄 아세요? 목사 겁니다. 목사님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잠언 30장 4절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서요. 그 아들의 이름이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어떠면 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경책에서요. 잠언 30장 4절입니다. 잠언 30장 4절. 하늘에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여기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한 두세 군데에서는 기념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까? 기념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홈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만큼 의뢰합니까? 어린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에 당연히 가야죠. 가기 전에 가면서 어린애를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렸냐는 얘기예요. 미국서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끼고 있으면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처벌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이단이야? 내가 왜 이단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동기를 본다는 말. 당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멜컵이 그랬어. 멜컵은 칼빈의 것을 베껴서 얘기했어. 내가 하는 얘기는 칼빈이 한 얘기야. 멜컵이 한 얘기야. 칼빈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왜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해서 팔았어요. 넘겼어요. 어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치안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유지해서 예수를 죽게 넘겨줬어요. 빌라도는요.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은요. 시기해서 죽이게 넘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넘겨준 사람들의 동기는 각자 다 달라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자, 생각은 누가 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넣었어요. 책임은 누가 줘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이 문제가 생겼으니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해요. 그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분명히 보아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뒤로 떠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도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from every nation, praises from every nation, praises from every